할렐루야. 네, 오늘 9월 9일 은진교회 수요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이 찬양으로 영원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매일 나의 삶의 주님이 되시도록 매일 나의 삶의 주님이 되시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우리의 연약함과 또 곳곳에 많은 신음과 고통의 소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온전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과 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법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더욱이 너는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것, 곧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에 전쟁을 할 때나 피를 흘려서 내 허리띠와 신에 전쟁의 피를 묻히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롭게 행동을 하여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러나 길르앗 사람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내 상에서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 나를 영접해 주었다. 또 바울임 출신으로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같이 있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에 나를 심하게 저주하였지만 그가 요단강으로 나를 맞으려고 내려왔을 때 내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말한 일이 있다. 그러나 너는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잘 알 것이다. 너는 그의 백발에 피를 묻혀 스올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아멘. 이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의 시대가 마감을 하고 이제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장 말씀은 그러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임종 전에 조상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자기의 후계자이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인 솔로몬에게 오늘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이제 솔로몬에게 신명기의 그런 교훈의 말씀들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 온전히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럴 삶을 살아갈 때 이 솔로몬의 길과 또한 하나님께서 이어주시는 이 다윗 왕조,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 자신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너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 있는데 특별히 자신이 다 처리하지 못한 여러 가지 정말 공의로운
통치를 해야 할 것을 그에게 분명히 짚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솔로몬 치하에서 이 왕국에 해악이 될 만한 요소들을 제거해주고 또한 그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에 입각한 올바른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다윗의 이런 유언대로 솔로몬은 그 뒷부분을 보면 아버지의 유언대로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정말 그 나라가 아주 견고하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그 뜻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또 이제 자식에게 유언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종종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의 임종을 맞이하고 같이 임종을 준비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우리 평생 신앙생활을 통해서 걸어온 믿음의 길을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고 주님의 전에 우리가 온전한 기쁨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씻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모든 관계들을 완전히 우리가 해결하고 종결지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임종의 시간입니다. 마지막 생명 호흡이 붙어있을 그때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다시금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고 또한 자신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그야말로 천국 환송을 해주는 마지막 축제와 같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족들에게는 헤어져야만 하는 슬픔과 아픔의 시간이지만 우리가 죽음 앞에 자신의 죽음을 가족들과 함께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며 은혜임을 봅니다.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혹시라도 그렇다면 그런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가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러면 축복이 아닌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땅의 삶의 시간 동안 자신의 소임을 다했기에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누구도 거절할 수 없기에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순간을 나누지 못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을 따름이죠. 물론 그 외에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 보면 마지막 그 죽음을 함께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어떻게 죽었는지조차도 모르는 실종이나 불의의 사고로 고통을 당하는 일도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특별한 또한 인도하심과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 유언의 첫 마디는 어떤 것입니까?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을 자신도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여행, 나그네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그네 길을 다 마치면 마지막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올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정말 계속 이 여행 속에서만 남아있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지내오면서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의 관계, 또 내가 지니고 있는 모든 정말 재물과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려놓고 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모든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우리는 부모로부터 이 땅의 선물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고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과 주위의 많은 가족들의 사랑과 축복 속에 우리는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들을 비롯한 주변의 친구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격려 속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물론 그 가운데 희로의 악과 생로병사를 겪는 여러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지만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을 우리는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는
웰빙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저도 종종 이렇게 헬스장을 아침에 이제 가보게 되면요. 새벽 기도 때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헬스장에는 사람들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물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다 전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구나. 아주 새벽같이 열심히 하는구나를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먹는 음식 하나하나 오히려 요즘에는 못 먹는 게 잘 먹는 거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냥 소식하고 또 그렇게 과하게 먹지 않는 것이 더 건강을 지키는 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먹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즐기는 모든 것 하나하나 정말 우리에게 작은 행복과 함께 또 굉장히 건강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웰빙 시대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은 바로 웰다잉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나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치 우리가 건강을 위해 모든 것을 잘 계획하고 준비하듯이 또 그런 건강을 잘 체크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잘 살듯이 죽음도 온전히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의 시간이 끝나고 난 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준비하고 죽음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과의 관계를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못한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모든 관계들을 하나둘씩 풀고 정리하는 게 필요하죠. 죽을 때까지 꿍 하고 절대 용서 못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물들 자기 자식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정말 주님께서 그동안 선물로 주신 모든 소유와 재물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사용될 것인지 자녀에게 많은 재물을 물려주는 부모치고 그 자녀들이 법정으로 가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아름다운 신앙을 아름다운 주님을 향한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나누고 베푸는 삶을 본을 보여줄 때 더욱더 그 자녀들에게는 후손들에게는 복된 삶으로 정말 자리 잡지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가는 길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가는 길을 간다라고 하는 낯선 길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이 나를 맞이하시는 이제 천국문을 여는 길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남긴 그 말과 같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너의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요 행복임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자, 부모가 물려주는 이 많은 재산을 의지하고 잘 살아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 도전하는 것. 이것이 부모가 혹은 후손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과 격려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이고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정말 그 다윗의 자손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임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다윗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제 정확하게 정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이 5절 말씀을 보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죽을 때까지 마음의 가시처럼 여겼던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요압입니다. 그 당시 군부의 실세였던 요압은 다윗이 군대 장관을 임명하면 그를 죽이고 2번씩이나 그런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요압 실제 수르야 두 아들이 끊임없이 다윗을 위협했던, 오히려 정말 왕에게 정말 왕위를 마치 뒤흔드는 사람처럼 다윗의 어려움을 줬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자기 때에 자기를 위해 충성을 한 요압에 대해서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에게는 결코 그것을 그냥 넘어가게 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지혜롭게 행동을 해서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하나님의 심판을 행할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 재판이 있을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정말 이제 그에게 도움을 주었던 바르실레의 아들에게는 자비를 베풀라.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나서 어려운 삶을 살 때 자기 모든 필요를 채우고 도움을 줬던 그 바르실레, 이제 그 아들을 다윗과 함께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에게 잘 대해주라고 이제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에 대한 이제 정성을 베풀 것을 요청을 하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이제 그 시므이가 다윗이 이제 피나는 가는 길에 그때 그를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이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처럼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솔로몬이 누가 함께 가야 될 사람인지, 누가 조심을 하고 그를 경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얘기해서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로서 또 선왕으로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은 이제 예루살렘의 귀한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한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혜로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 잘 흘러갈 수 있게끔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본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아름답게 흘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죄악과 범죄함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70장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시간 영상을 여러분께 함께 보내드리지만 여러분께서는 이 수요 예배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의 골방의 시간을 더 깊이 있게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주님 앞에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또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 속히 이제 모든 것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의 손을 펼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